회복해야 할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정에서는 항상 이 세 가지 소리가 나야 된다 했습니다. 첫째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야 된다 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나고 후손들이 많이 나면 인물들이 나게 됩니다. 둘째는 가정에서는 여인들의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나야 된다라는, 여인들이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불, 빨래들을 정성을 다하여 두들기며 이렇게 섬김이 있어야 가족들이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가정에서는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야 된다는, 가하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출산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웃음이 담을 넘어야 되는데 싸움 소리가 담을 넘고 불평과 원망과 한숨 소리가 담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귀에서 사라지지만은, 잊혀지고 있지만 그리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시계 밥 줘라 그러면 어린 저는 탁자를 놓고 올라가서 시계 테이블 다 감으면 시계가 갔습니다. 시간마다 종소리가 나서 지금 같으면 잠을 못 잘 텐데 1시면 띵, 5시면 때 5번, 12시면 12시, 30분마다 한 번씩 종이 울렸어요. 주일에도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도 새벽마다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겨운 소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셨다면 참 어렵고 힘들 때 걱정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그 소리가 그리워져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힘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갖 소음들, 공해들로 세상이 시끄러워요. 핸드폰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TV 소리, TV에서 쏟아지는 모든 소리들을 보면 모두가 다투고 싸우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고 죽이는,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학교나 아파트에서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세상에는 듣기 싫은 소리, 스트레스가 되는 소리가 많은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소리, 가족들을 피곤하게 하는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가족들을 즐겁게 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는 소리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던 모습이 나오는데 무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동원된 인원만 해도 벌목꾼, 돌을 뜨는 사람, 역군들, 감독들 수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도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리고 해외에서 직수입된 여러 가지 고급 돌로 지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돌로 만들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교회 돌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면 통곡의 벽 그 안으로 지하로 들어가면 돌을 볼 수가 있는데 600톤이나 되는 돌이 있어요. 10m나 되는 긴 돌이 있어요. 이 큰 돌을 기계가 있는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곳으로 옮겼는지 미스터리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온갖 귀한 원석들이 수입되어서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이렇게 성전으로 이동한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돌 깨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 방망이 소리가, 도끼 소리가,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채석장에서부터 잘 다듬어서 성전으로 이동했어요.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나 돌 깨는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을 그 성전을 세울 때부터 세상의 소리, 다투는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창문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엄격하게 보면 창문이 없습니다. 우리도 창문을 닫아놨는데, 여러분 여기 창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투명하게 있다 그러면 앉아서 예배 드리면 지나가면서 오면서 차들 다 보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 얘기해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식당에서도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 험담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 얘기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사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전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일생을 통하여 세워가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벽돌 쌓듯이, 집을 짓듯이 무릎으로 온 삶을 통하여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은 다 가나안에서 죽었어요. 세상 소리를 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새벽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며 돌아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만에서 200만으로 추정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새벽 여리고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리 일체로 소리 없이 돌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한 이 인원 가지고 우리 여기서 우리 태성 아파트를 기도하면서 돕시다. 그러면 침묵하며 돌겠어요. 야, 김지사 빨리 와. 이 집사 빨리 와. 야, 애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별의별 소리가 다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침묵하면서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러 갈 때 그들은 온 성을 당하여 하늘이 떠나갈 대로 소리를 지를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인터넷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보통 집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요. 여리고성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라 그럴 때, 침묵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소리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내어야 할 소리, 마땅히 내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내가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기 위하여
마땅히 회복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슴에 꼭 새기고 이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내므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소리는 웃음소리입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웃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웃을 때 건강하고 웃을 때 행복하고 웃을 때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만들었어요. 현대의학이 웃을 때 사람이 건강하고 웃을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웃음 치료를 개발했어요. 미국의 인디애나주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15초를 웃으면 이틀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좀 크리스마스만 좀 넘어갔으면 추석만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매일 15초씩 박장대소하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이틀 3일 연장되어요. 연구팀에 의하면 논문에 의하면 사람이 웃으면 내 속에서 엔돌핀이 생산하면 두통이 사라지고 혈류량이 증가되고 산소가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 암이 걸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수술하고 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사고로 팔다리를 잘라보세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거기다 몰핀 주사를 놔오면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쪽 다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슬슬 웃어요. 기분이 좋아요. 이게 몰핀의 효과입니다. 근데 몰핀보다 200배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엔돌핀이라는 겁니다. 이 엔돌핀은 웃을 때 생산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213개의 근육이 있는데 사람이 웃으면 이 213개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몸에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어떤 특정 부위 근육만 움직여요. 근데 사람이 웃으면 내 몸의 속에 있는 내장들이 막 뒤틀어지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웃으면 심장박동도 원만해지고 피도 원기왕성하게 통한다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망구에, 안동말로 망귀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 아이들은 하루에 한 400번 웃는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빵긋빵긋빵긋 울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안 웃어요. 어른들은 하루에 10번도 안 웃어요. 근데 웃을 일이 없다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제가 웃음 치료 전공을 했거든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뇌가 의리해가지고 기뻐서 웃는 것과 같은 이 엔돌핀을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요. 보면 여인들 보면 항상 웃잖아요. 조금만 해도 웃고, 조금만 아프면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는 이 감수성이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오래오래 살아요. 안동에 이래다 보면 노인대학이나 안동에 들어가 보면 전부 할머니들 막 그래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가요? 안 웃어서. 뭐가 그래 심각해가지고 웃지 않으니까 다 산에 가서 누워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없어도 웃기를 축원합니다. 웃다가 보면 웃을 일이 생겨나요. 웃다가 보면 내 몸에서 엔돌핀이 자꾸 생겨나요. 웃는 사람이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으라. 억지로 웃는 것도 참 한계가 있지. 미쳤지. 어떻게 억지로 웃어요? 근데 성경은 억지로 웃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나는 어젯밤에도 30대 두드려 맞고 밥도 못 먹고 지금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데 너희들은 때리는 사람도 없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얼마나 편하냐. 나를 생각하고 기뻐해라.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자유의 몸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줬으니 기뻐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해결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셨으면 내가 일생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고난당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내 상이 쌓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자기가 누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을, 이런 감격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여러분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돌핀은 몸의 면역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질병이 못 들어오게 하고 질병이 들어와도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과 같아요.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내 몸에서 분배되느냐?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죠. 얼굴이 좋아지면 뭐라 그래요? 누구 네 애인 생겼나? 깊은 사랑에 빠지면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 혈색이 좋아져요.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아니면은 음악을 통하여 깊은 감동을 받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감탄할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다이돌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속에 막 다이돌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엔돌핀이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다이돌핀이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내 몸에서 이런 엔돌핀, 다이돌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엔돌핀의 반대가 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면역성도 떨어지고 질병도 생기고 병이 악화돼요. 보통 보면 암이 걸린 사람이나 중한 병이 걸린 사람을 역학조사해가지고 추적하면 정확하게 한 3년 전에 충격적인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격파할 때 보세요. 격파할 때 벽돌을 놓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폼을 잡아서 해가지고 탁 격파하면 어떡합니까? 성취감에 내가 너무 기뻐요. 그 옆에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치면 막 내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다이돌핀이 나오게 되면 통증을 몰라요. 근데 폼을 잡고 팍 쳤는데 안 깨져. 그러면 내가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막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그래서 웃는 것이 내 인생에 이렇게 즐거워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근데 주님은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10장 20절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서울에 수십억 수백억 아파트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래도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 그 좋은 집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지만은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고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잠 못 이루고 약으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팍 공급해서 골수가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올라올 때 여러분의 표정을 다 보면 어두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얼굴들을 보면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수를 윤택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7년도 오래 산다는. 오래 살고 싶으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 웃기 힘들면 주님을 인하여 주님 때문에 천국에 내가 살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리는 기도 소리입니다.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별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웃으라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필요가 있으면 그분에게 구하라는 것이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물어보라는 게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하면 좋아요. 아이들이 집에 오거나 전화를 자주 하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나와서 얼굴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내가 뭐 없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해보세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건강이 내게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응답하셔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구름을 통하여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졌어요. 오늘 이 시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는 동안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시간 동안은 예배 시간은 모든 예배 시간,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 시간에는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사오니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석 달 열흘 동안 기도해 보세요. 꿈속에 안 나타나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해 주세요. 안 나타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응답하던 통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소리가 나야 되지만 말씀 읽는 소리도 함께 나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말씀 봐야 돼요. 요즘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또 나를 보고 얘기하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뭐가 있어요? 핸드폰 들고 와. 이게 다 있어요. 나오면 뭐 성경이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열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 이거 막 빔 프로젝터 다 틀어놓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찬송도 나오죠. 말씀도 나오죠. 앉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찾으라고 이거 틀어놔요? 안 틀어놔요? 안 틀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막 성경 말씀을 찾으면 막 옛날에는 성경 넘기는 소리가 차차차차차 나요. 근데 요즘 안 나. 왜 안 나나? 수준이 높아요. 이리 와가지고 다 찾아놔. 이게 넘기는 것보다 더 수준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성경 넘기는 소리가 좀 나야 되고요. 기도하는 소리도 나야 돼요. 교회 비치용, 이거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분이 그냥 비치용 들고 성경이 무겁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무겁게 만들어 주셔요. 무겁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하나님 주신 무기입니다. 전쟁터에 무기 놓고 가면 안 돼요. 옛날에는 성경이 참 너무너무 읽어가지고 하도 읽어가지고 이게 막 손때가 묻어가지고 성경이 뭐 임신한 것처럼 5개월 된 것처럼 배가 이래 부뚝한 성경.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색연필로 막 그어가지고 눈물 자국이 나요. 이렇게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이 깨끗한 분. 그렇게도 깨끗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게 아직 뜯어지지도 않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자를 넣어가지고 그 영혼은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한 장씩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 막 팍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졸려요. 졸려도 한 장은 읽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습관이 될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성경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드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소리가 끊어지는 교회가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우리 저녁에 기도회 한 주간 동안 너무 은혜 받고 해가지고 계속 합시다 그러는데 목사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믿음이 그렇게 돼가지고 새벽 리듬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도 헷갈려 막.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빨리 여러분 리듬을 찾고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소리 따라합시다. 감사의 소리.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나에게 떡 하나 더 가요.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학생이 더 사랑을 받아요. 직장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승진 잘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감사는 더 나은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는 디딤돌이고 사닥다리와 같아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세워줘요. 감사가 이렇게 좋은데 왜 감사를 뭐 하느냐? 생각 없이 살아서 그래요. 감사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발음 한번 더 시작. 땡큐, 생큐. 이 생큐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는 생각할 때 나와요.
생각을 깊이 할 때 감사의 제목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는데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가고 이만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또 키도 작고, 저 사람보다가 생긴 것도 못생기고, 저 사람보다가 돈도 좀 더 없고, 저 사람보다가 좋은 자동차 아니고, 저 사람보다가 뭐 건강도 안 좋고, 저 사람 가족보다 자꾸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여러분, 비교하되 좀 잘해요, 잘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 지구를 하나의 마을로 생각한다면, 지구촌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생각한다면,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에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지구촌이라는 마을에서 100명 중에 8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예요? 100명 중에 8등은 한다라는 거예요. 지갑에 여러분 돈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돈 다 들었어요, 지갑에. 집에 가면 동전에 다 있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100명 중에 8번째 부자인데 왜 그렇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할 때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잘못된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당연한 겁니까? 내일 여러분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살아갑니까?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러워요.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들, 성서병원에도, 의료원에도, 안동병원에도, 여러 가지 요양원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가고 싶어 가셨겠어요? 아니에요. 며칠만 더 살았으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오늘, 그렇게도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오늘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저 아프리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뭘 해요? 김정은이가 막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걸기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에 2시간, 3시간 걸어와서 2시간, 3시간 연습하고 2시간, 3시간 운동하고 2시간, 3시간 걸어간대요. 달달 떨면서 몇 시간을 떨어요? 그곳에 태어나지 않는 이 한국에 태어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 2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삶이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3개월 딱 나오면 여러분 뭘 할 겁니까? 3개월. 그 3개월 동안 가족들과 추억 여행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내가 못 해봤던 것들을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그걸 더 살아보기 위해서 병원 가서 항암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뭐 밥맛 입맛 잃어버리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단순해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돈을 벌고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아웅다웅 거리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사람 눈치 봅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헬런 켈러 너무 잘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10개월, 9개월 만에 의사가 잘못 이렇게 해서 청각을 잃어버려요. 시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청각, 시각을 잃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말을 못하여 삼중고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 그녀가 감사의 디딤돌을 통하여, 감사의 사다락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이 세상을 살아내었던 것을 봅니다. 헬런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어요. 어땠느냐고. 그때 친구 대답 들어보세요. 별거 없었다고. 그때 헬런 켈러는 두 눈을 뜨고 두 귀가 열리고 오감이 완벽한 그 몸으로 아름다운 숲을 갔다 와서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라는 그 친구를 보고 그는 글을 썼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읽고 당시 경제 대공황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던 미국 사람들이 우울증에서부터 치료되고 감사의 불을 붙이게 되었어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한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 알았던 그녀를 내가 눈으로 몇 시간 동안 보면서 그 얼굴을 내 가슴에 새겨넣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이 나풀겨르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서 하루 종일 인류의 역사가 진화해온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아침 일찍 길거리로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어오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시간들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헬런 켈러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감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축복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헬런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들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아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아라. 여러분, 오늘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볼 때도 내일이면 볼 수 없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도 내일이면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앞에 있는 저도 내일이면 볼 수 없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오늘 점심도 식사를 하실 때인데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해보세요. 오늘 오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을 텐데 이 재직 세미나도 내 인생에 저 목사님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들어볼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감사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새해 정말로 우리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세상적인 소리, 상처 주는 소리, 아픔을 주는 소리,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울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소리, 말씀 읽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소리가 담을 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해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은혜를 담아내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